출애굽하고 난 한 3개월쯤 될 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대면하기 전의 상황이죠. 다시 말하면 3개월쯤 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면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 이스라엘을 일단 모으시기로 계획을 하신 거죠. 그 시내산이 왜 중요하냐? 여기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 또 이 이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십계명을 전달하는 귀한 이 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으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런 걸 잘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한 그림도 사실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런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걸 거의 잘 몰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모르느냐 하면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지 못할 만큼 이게 막 감정과 기분대로 몰려갈 때가 참 많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가십니다. 근데 참 많은 거를 뭐랄까 이게 안 해도 되는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게 분명하지만, 굳이 그렇게 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걸음을 걸어가요. 왜냐하면 요 성경 말씀만 제대로 봐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 말씀만 제대로 봐도 되는데 그게 사실 말씀을 제대로 안 보고 안 듣는다는 거죠. 그 정도로 내가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크게 잘 몰라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사실이 안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거의 잘 인정을 못하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응답이 응답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오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렸어요.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 오는데 3개월 걸렸죠. 요 3개월 동안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일단은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립니다.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난 다음에 피 언약을 통하여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시키죠. 근데 여기에 누가 막느냐? 이제 홍해 앞을 딱 가로막습니다. 홍해가. 그렇잖아요. 홍해 가로막히니까 뭐랍니까?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두지 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그 홍해만 있는 거 아니죠. 애굽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옆에 막막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뭘 봤느냐?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본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그래서 봤죠. 근데 막상 또 가니까 이 마라가 뭐죠? 쓴물. 그러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막상 가니까 물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뭐합니까? 또 원망을 해요. 또 원망을 해. 그런데 여기서도 또 하나님이 물을 주시니까 또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 뭘 줍니까? 만나를 주죠. 그렇죠? 근데 만나를 먹고 또 갔더니 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과정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으킨 데가 홍해 앞으로 쓴물로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물이 없는 곳으로 푹 데리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데리고 가시느냐 이거지. 왜? 그러면 이렇게 데려가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곳으로 데려가셨느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응답이냐? 그죠? 하나님이 일하셔서 주신 이 응답이 응답이냐? 이 말이지. 그 응답 아니에요.
그거는. 이 하나님이 여기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깊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잘 안 하거든. 그 정도로 내가 실제로 각인 안 바뀐 거예요. 예, 각인이 안 바뀐 거예요. 그리고 실제 뭡니까? 내 삶의 뿌리가 안 바뀐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계속 반복입니다. 체질이 안 바뀐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신의 산에서 뭐 하시느냐? 임재하시기 시작하시는. 여기서 임재하셔서 뭡니까? 그동안 400년 동안 몰랐던, 400년간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 봤던 그 하나님이 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별로 안 합니다. 뭐에 대해 관심이 있느냐? 요거죠. 물 없을 때 물 주신 거. 먹을 거 없을 때 먹을 거 주신 거. 그죠? 반석을 깨트려 물 내신 거. 홍해를 가르신 거. 이런 거에 내가 너무 여기 나도 모르게 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거의 다 놓치죠. 예,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내 소견대로 사사기죠. 그리고 또 갑니다. 그게 응답인 줄 알고 또 갑니다. 예, 그런 행위를 계속 반복하죠. 그게 기독교예요. 참 안타깝죠. 그거 하지 마라, 하지 말자.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자. 이게 다락방운동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도 될만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왜 응답을 하시느냐? 안 믿으니까. 하나님 믿었으면 굳이 홍해 앞에 안 데려갔을 거예요. 그죠? 굳이. 하나님을 진짜 출애굽의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굳이 홍해 앞으로 안 데려갔을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었다면 굳이 선물 체험하면서 원망하게 만들고 또 뭡니까? 또 하나님이 그 나무 뭡니까? 가지를 던져가지고 단물 내게 만들고 또 만나를 막 줘가지고 막 이렇게 뭡니까? 또 시험하게 안 했을 겁니다. 하나님. 굳이 할 리가 없죠.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할 수밖에 없느냐?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느 정도 모르느냐? 말씀을 안 들어요. 네. 참 안타깝게도. 말씀 안 듣는 건 좋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자녀니까 축복은 하실 겁니다. 문제는 뭐냐? 절대 이 땅의 재앙을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겠죠. 누군가는.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 이 흑암과 영적 전쟁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그렇죠. 재앙을 막고 영적 전쟁할 제사장 나라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제사장 나라에 대한 부분을 이게요 4개 주신 응답인데 거의 모르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건져내셔서 축복을 하시겠지만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사실 안 해도 되는 어려움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그렇죠, 실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치유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치유. 치유. 그럼 치유가 뭡니까? 치유가 병을 고치고, 마음의 병을 고치고, 영적 문제를 고치고,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쳐집니까?
뭐가 치유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받았다는 때 뭡니까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나이가 한 50, 60 되면요 거의 암이 생기는 것 같아요. 거의. 제가 이번에 암 환자도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한 5, 60 되면은 거의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오느냐? 사실은 안 믿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것이 드러날 뿐이에요. 오래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부른 게 아니에요. 불렀는데 반응을 안 했어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은 사실은 계속 우리가 지진도요. 빅1이라고 하는 큰 지진이 오기 전에 먼저 여진이 옵니다. 여진이 말고 여진이 옵니다. 여진. 그렇죠. 그리고 큰 지진 나면 또 여진이 또 그게 수천 번씩 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 수천 번이 올 때 사람들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왜? 언젠가 이게 큰 지진 오겠구나. 근데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요. 조그만 일들이 이게요. 여기서 하나님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어느 날 그냥 빵 터졌는데 이게 왜 터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거기에 귀를 안 기울이는 거죠. 하나님 지금 계속 말씀합니다.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뭡니까? 예, 문제를 통해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 이게요. 또 이게 갈등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고 또 우연찮게 또 들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안 들린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끝나는데 그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럼 치유가 뭐냐? 그 말씀이 들리면 끝나요. 이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들렸다면 사실은 치유된 거예요. 그게 안 들린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냐? 애굽에게 행한 일 받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내가 여호와다. 애굽이 믿던 신이 여호와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다. 이걸 하나님 계속 얘기했는데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점쟁이 찾는 사람 많습니다. 진짜 안 들어요. 너무너무 안 들어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끝까지 얘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죽을 때까지 사랑합니다.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어쨌거나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보호해서 데려온 것 여기까지 내가 너희를 데려온 거 보지 않았냐? 여기까지 내가 데려왔지 않았냐? 그게 메시지거든요.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우리의 상황 여기까지 너를 인도하지 않았냐? 그게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지. 너무 안 듣는 거지. 문제밖에 뭡니까?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답답하다, 어둡다, 캄캄하다, 막혔다.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지. 오늘 저 지연 집사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이제 몇 명 와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하는데 아니 우리 아들 진영이가 이제 해군 입대 안 합니까? 다음 달에. 그러니까 공군이 더 좋다고 하는데 왜 해군 지원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이 그래 해군이 더 낫다고 하더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내가 공군문이 닫혔어요. 해군 가지 이랬거든. 공군은 나가리 이렇게 내가. 근데 그게 맞아요. 왜? 하나님이 다 막아놓고 보내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인도거든. 그러니까 우리 사람 하는 얘기가 꼭 자식한테 나쁜 소리 한다면서. 예. 뭐라고? 꼭
꼭 자세히 나쁜 소리 한다. 나쁜 소리가 아니고요. 공군이 열렸으면 공군까지 미서 또 이게 갑니까? 그래, 그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싹 다 막아놓고 나면 어디로 가도록? 해군 가도록. 좋으냐 나쁘냐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내시는 길인데. 그게 메시지거든. 막은 게 메시지인데 그게 막혔다고 짜증내고 원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병 걸리죠. 막은 게 응답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메시지가 어디 있냐 이 말이 어딘 게. 막힌 게 메시지요. 갇힌 게 메시지요. 위기가 메시지요. 노예로 가는 게 메시지요. 감옥에 가는 게 메시지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발견되어졌다면 치유된 거예요. 거기에 발견되어졌다면.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게 확실하게 끝나야 돼, 거기서. 그러면 또 반복입니다. 그게 또 반복이에요. 우리 참 웃기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처럼 또 돌아갑니다. 은혜 받았던 거 또 돌아갑니다. 왜냐? 안 바뀌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답이 돼버리면 끝나는데 여전히 내 생각 안 바꿔. 그렇죠. 나는 왜 이렇게 그게 응답이에요. 그걸 응답으로 못 보면 계속 그 문제 만나야 돼요. 그러면요, 나도 모릅니다. 무의식 속에 있어요. 뭐 도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포장하고 싶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게 그 선택과 그 결정을 하면서 언약 잡았다고 하니까 돌아가지. 그렇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여러분 치유 간단합니다. 치유. 진짜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끝납니다. 네, 그게 치유입니다. 뭐 병 낫고 뭐 그거는요 나타난 결과입니다.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습니다. 안 오는 게 더 좋으면 안 오는 겁니다. 돼야 좋은 거는 치유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하고 절대 비교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된다는 것 자체가 뭐가 안 들린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린 거예요, 말씀이. 비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 늘 유목사님하고 비교했다니까. 뭣도 안 되는 게. 진짜로. 진짜 뭐도 안 되는 유목사님 진짜 세 발에 핀데도 내가 이게 안 되는데. 예. 그게요, 내가 얼마나 착각하고 살았는지를 모르는 거지. 복음 만나고 딱 보니까, 아, 이게 전부 이게 허황되고 헛소리인 거 있지. 뭐가 보이느냐? 내가 보였어요. 뭐에?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말씀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이 상태가 딱 회복된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르게. 그 전에 상처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그럼 얼마나 비교했겠고, 얼마나 내 스스로가 열등한 감정들을 가졌겠냐.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지. 왜? 괜히 식이 나죠. 질투나죠. 괜히. 안 하고 싶은데. 이게 계속 꼬리 물어가지고요. 가장 비참한 상태, 내 스스로를 가장 비참, 어느 정도냐? 딱 주고 싶다고 느낄 만큼. 그래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병이 올 수밖에 없지. 병이. 나도 내 협회에 있습니다. 혹 2개, 0.3mm, 0.6mm. 우리 사람 머리도 혹이 있어요, 이만한 거. 네, 혹이 있어요, 이만한 거. 여기 아직 물이라서 안 건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굳어지면, 이제 여기 딱 시금석이라, 시금석. 뭐, 복음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딱 시금석이에요. 못 누리면 혹이 되고,
누리면 말랑말랑하게. 내 안에 마찬가지 이거 내 안에 폐 이거 있는 거. 딱 시금식이에요. 이게 못 누리면 자라겠죠. 누리면 멈췄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끝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에게 더 많이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들어가 있다면 사실은요 병이 오는 게 이미 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삶 속에 이미 병이 와 있다니까.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선택이 병들고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병들었는데 어떻게 내 생활에 문제가 안 생기냐. 그게 거짓말이죠. 그래서 참 치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라면 끝난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치유 얘기해요. 치유. 애굽에 행하신 일, 우리를 독수리 날개, 새끼를 날개에 업어서 옮긴 것처럼 안 보입니까? 그게 보여야 치유된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 같았지요. 보세요. 전부 어려운 거 아닙니까? 홍해 앞에 갔죠. 애국 군대 쳐들어오죠. 얼마나 긴장하고 무서웠겠어요. 그죠? 뭡니까? 물이 없어. 얼마나 목말랐겠어요. 먹을 게 안 보여.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갔더니 또 물이 없는 거야. 이제 딱 죽게 생겼네. 모세를 돌로 쳐 죽일 기세를 가지고 대드는 거지. 이게 다시 말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 요게 딱 요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게 회복됐다면 우리는 치유된 겁니다. 네. 그럼 끝난 거예요. 모든 걸 그 속에서 봐야 돼요. 모든 걸. 그러면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뭔가 여러분 좋은 거 또 이렇게 막 그런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네. 세상이 좋아진다니까요. 이 악한 세상이요 아름답게 보여요. 그렇잖아요. 내 안 좋은 환경이 이게요 축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어둡던 마음에 빛이 비치고 내 부정적이고 욕을 하던 내 말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굉장한 비밀이에요. 치유. 말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그렇죠? 내 선택이 바뀝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응답 속에 내가 있느냐. 네. 그러면 돼요. 내가 살아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결정적 순간에 팍 이게 하는 거 있거든. 평상시에는 굉장히 포장해서 얘기 안 하다가 결정적 순간에 막 퍼붓는 거 있거든. 이런 여자를 조심해야 돼요. 평소에는 말 안 해. 왜 그래 웃어? 그래요. 상처를 없애겠다. 맞습니다. 근데 상처를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집니다. 오히려 상처를 없애겠다고 하면 더 심해집니다. 상처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걸 한번 찾아보세요. 하루에 적어도 3개씩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걸 찾아보시라니까. 없느냐? 있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게 보이느냐? 그러면 돼요. 그게 이미 치유되고 있는 거고 치유되어지는 과정이고 결국은 내 전체 삶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벌어질 것이다. 그러면 뭡니까? 치유 다음에는 회복이죠. 그렇죠. 치유되고 난 다음에 회복이 아니라 어쩌면 치유는 곧 회복입니다. 이 회복이 뭐냐? 이 중요하죠. 회복.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이제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이제부터는 뭐냐?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 안에 있는 거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 말 속에 있으면 안 돼요. 내 생각이. 그거 우리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독립이에요. 독립. 독립이 딱 돼야 돼요. 독립. 여러분 이게 흑암이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진짜입니다. 흑암이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 여기 여러분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디 뭘 집중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이게요, 여러분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잘 안 하려 그래. 자기 해오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옆에서 가만히 보면 이렇게 크게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왜 안 되지? 집중하고 싶은데 왜 안 되지? 이랍니다.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려면 가장 먼저 돼야 될 게 뭐냐? 예,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머리가 차면요, 진짜 말 안 들어요. 쉽게 말하면 한 번도 제대로 순종해보고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죠. 안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번은 해야 됩니다. 한 번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한 번은 내 생각대로 안 가봐야 돼. 근데 내 생각대로 안 갈 수 있습니까? 갑니다. 내 마음대로 안 가봐야 돼. 그렇죠? 그게 가장 답답한 거거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까지 못 살았는데 또 하지 마라 말이면 이란다니까. 아니에요. 그때하고 달라요. 그때는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처럼 보지만 아닙니다. 완전 노예입니다. 완전 노예로 살았어요. 감정의 노예, 기분의 노예, 환경의 노예, 말의 노예, 노예로 살았어요. 그렇죠. 지금은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지금도 사실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거라면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맞고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정말로 믿어진다면 여러분 진짜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도 괜찮아요. 이상한 사람부터도 괜찮아요. 그렇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이상한 사람이 내게 역사해도 괜찮아요. 그것이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진짜로 그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어느 정도 불안하냐? 저 말 들으면 되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요 응답이 사실은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 그게. 근데 그거 잘 안 하거든요.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이 사람이 도박 중독이야, 도박 중독. 그래서요, 또 도박 중독에다 귀신까지 봐.
그러니까 사실 어릴 때부터 귀신도 보고 살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똑똑해, 나름 똑똑해.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계속 꼬이는 거야. 그러다가 뭐 도박 중독이 딱 돼버렸어. 근데 이걸 아무데게 말 안 해서 감추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가 같이 사는 여자한테 걸려버린 거예요. 난리 나고 뒤집어지고 난리 났지. 그래서 제가 시켰다니까. 뭘 시켰냐? 좀 메시지 쓰도록 안 해.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이 이 역사에도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안 돼요. 진짜입니다. 방언하고 뭘 해도 안 돼요. 치유는 안 돼요. 회복은 안 돼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영, 혼, 관절, 골수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러니까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해보면 알아요. 사역을 딱 해보면 알아요. 표가 나요. 뭐야? 말씀을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표가 나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고, 이 말은 뭡니까?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을 지킨다는 말이 뭡니까? 그럼 내가 언약을 확 지켜야 되는 겁니까? 그 말 아닙니다. 언약을 잡아라. 그 말이죠. 언약을 잡아라. 그 언약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늘 기도 회복해라. 그래서 늘 기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언약 붙잡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유 목사님 2주 렘넌트 대회 때 했지요? 아침, 점심, 저녁 무슨 시간 가져라? 렘넌트 타임 가져라. 그럼 아침이 뭐냐? 아침 9시, 10시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하거나 누군가를 만나기 전까지가 아침이다. 내가 시간에 대한 정의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 아니면 회사를 가든지 어쨌든 내 혼자만의 시간을 내가 일어나서 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그 시간 전체가 뭐냐? 하나님과 렘넌트 타임을 가지는 시간이다. 그 언약 붙잡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언약 붙잡습니다. 언약 붙잡았다는 말, 내가 늘 언약 속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 사실 나를 회복시키거든. 여러분, 그래서 기도 속에 있어 언약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 뭡니까? 이 속에 있어야 보인다니까요. 뭐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이게 보통 비밀이 아니에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뭘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언제 하느냐, 어디 사느냐 보다도 뭐가 보여야 돼요. 보이면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거기에 그 보이는 것에 가는 겁니다. 보여야 돼요. 보이면 누가 뭐래도 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누가 하지 마라, 해라. 상관없어요. 진짜 보이면, 안 보이면 그 사람 말이 맞을 것 같고 저 사람 말이 맞을 것 같고 안 보이니까. 그래서 진짜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인생에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말씀을 그만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이 과연 이렇게 응답받고 왔느냐 확인하시면 돼.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 빌립보 교회는 성경이 뭐였어요? 없어요. 빌립보서 하나. 빌립보서 하나로 빌립보 교회 전체가 구원받고 세계복음만 있어요. 왜? 그때 당시에는 성경 없었으니까.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고린도에서는요. 고린도 전후서밖에 없어요. 그것 가지고 뭐였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복음한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구원받으면 오늘 1절에서 6절만 가지고도 루터가 종교개혁한 이유는 뭐냐?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그거 딱 붙잡고 한 거예요. 여러분을 인도해가는 중심 있는 언약이 뭡니까? 그거 하나면 돼요. 많은 메시지 중에 내 언약이 뭐냐? 그거 붙잡으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주도권. 반드시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져야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동격이어야 돼요. 그죠? 자, 창조 질서 때 남자와 여자는 동격이에요. 근데 여기요 타락이 뒤집어졌어. 항상 남자는 갑 같고 여자는 을 같은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여성 해방신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격이에요. 동격이라니까. 누가 더 앞서고 누가 더 쓰고 하는 게 그 역할력하지. 역할의 문제지 동격이에요. 목회자의 역할이 있고 성도의 역할이 있죠. 그죠? 그게요. 목회자가 우선이고 성도는 뒷전이고가 아닙니다. 그거 자체가 전부 틀린 생각이에요. 그게요. 천주교 사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자꾸 착각한다니까. 자식과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이고 동격이어야 돼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순종이 안 돼요.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된다니까요. 세 번째는 뭡니까? 참 응답은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그랬죠. 그다음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앞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 말씀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세계가 내게 다 속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제발 세상을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이 다 내게 속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겁내지 마라.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불안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렇죠? 왜 두렵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감정싸움 할 거 없습니다. 저는 이거 몰라가 맨날 감정싸움 하고 그래요. 감정싸움 할 필요 없어요. 진짜로. 왜?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는데 뭐 때문에 감정싸움 합니까? 바로까지도 하나님이 강팍해 하시는데. 바로 군대도 하나님이 광팍해서 들여보내잖아요. 그리고 물에 수장시켜버리잖아요. 사단도 하나님 손에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알고 힘은 없는데 막 아무것도 없는데 뭘 못하는데 뭘 해야 되는 줄 알고 그거 자체가 자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뭐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손에.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 손에 있는데 뭐가 그리 겁나는지. 하기야 뭐 저도 옛날에 겁냈습니다만은 왜 겁내느냐 안 믿으니까.
겁날 거 없다. 그 어떤 것도 겁낼 거 없다. 성경 이야기 그 얘기 아닙니까? 성경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뭐로 만듭니까? 우리를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가 뭐죠? 재앙을 막고 흑암을 꺾는 언약, 피언약 전달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사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되고 여러분 자신이 제사장 나라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 내가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받아야죠. 그 현장의 노예로, 그 현장의 뭡니까? 속국으로, 그 현장의 포로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을 정복하고 그 현장을 회복시키고 그 현장의 흑암을 꺾고 재앙을 막는 제사장으로 가야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속아요. 거룩한 백성이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은 구별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구별된 거거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니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내가 이렇다니까. 원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부르시려고 나를 어디로? 신의 산으로 끌고 온 거예요. 뭐 하시면서? 치유하시면서. 또 뭐하도록? 회복시키셔가지고. 원래 주실 이 축복의 메시지를 알아들으라고. 원래부터 이렇게 작정하시고 불러가지고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노예가 돼버렸네. 400년 노예 생활 속에서 다 잃어버렸던 거 하나님이 하나 회복시켜가지고 뭐하도록?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의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 결론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를. 처음부터. 근데 그거를 몰라는 게 병든 거죠. 창세기 1장 27절 처음부터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하다. 이게 나거든요. 이게 영적인, 하나님이 나 반드시 나. 창세기 2장 7절, 나를 계속 살리는 역사.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나를 계속 살리는 역사. 이거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육신적으로 가면 여러분 좋은 것 같죠? 안 삽니다. 그 순간 재밌죠? 안 삽니다. 육신적으로 가면 여러분 결국은 못 삽니다.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나는 그 시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내 육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나에게 가장 맞는 게 뭐냐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거 회복하도록. 거기서 나오는 삶이에요. 네. 이게 하늘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설명이 나서 그렇지. 내 강을 따라 온갖 보석들이 확 그게 그냥 육신적으로 표현해서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이에요. 이 영적인 축복이 이미 내게 와 있다니까. 이것을 여러분 제대로만 이해해도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우리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주신 것을 실제로 내가 얼마나 누리느냐. 이거 회복하는 묵상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남은 이 시간.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잠깐 해도 돼요. 여러분 제대로 하면 진짜 잠깐 해도 돼요. 이 시간이 굉장한 비밀이에요. 어느 정도냐? 나를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간. 그래서 요게요.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 버려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영성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영성이.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이게 교묘하게 방해합니다, 사단이. 그래서 이게 회복될 때까지 도전하는 것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왜 예배 드립니까?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이게 회복이 안 된다.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이게 회복이 안 된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실 예배 기도의 의미가 없죠. 그렇잖아요. 40일 집중한다고 그동안 얼마나 막 기도첩 했어요. 근데요, 이게 회복이 안 되네? 왜 그럴까요? 예배와 기도가 진짜 중요한 이유는 뭐냐? 이거 회복하라. 그게 전부 다예요. 현장에서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라고. 제사장의 나라. 그래서 예배를 완전하게 오로지 예배만 집중해도 된다는 만큼의 답이 나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디 떨어져도 어디 던져놔도 괜찮을 만큼. 그 정도의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던져놔도 괜찮을 만큼.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을 만큼. 제가 강남에서 이제 우리 청년들 모임을 하는데 좀 더 뭐랄까 우리 청년들에게 좀 포장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표현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좀 많이 합니다. 설교 때는 말 이렇게 깊이 해버리면 오해될 게 많아요. 지금도 오해한 사람 많아요. 네. 왜 그러냐? 자기를 드러내기 싫으니까. 어쨌거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우리 원래 상태를 통해 세상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 꼭 받으시고 정말로 이 한 시대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의 참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